안녕하십니까. 아픔은 아파본 사람만이 치유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아픔도 눈물도 진심으로 공감하기 어렵기 때문이겠죠.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온몸의 75%가 화상을 입고 지체장애인이 됐지만 자신과 같은 장애인들을 섬기는 한 목사님이신데요. 이 자리에 자오 쉼터의 원장이신 양미동 목사님과 동생 양선미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전신에 화상을 입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언제 그 사고를 당하셨는지요? 사고를 크게 3번을 당했습니다. 한 번도 한 번은 손에 기계에 들어가서 72조각이 나서 됐고, 두 번째는 화상으로 전신 75% 화상을 입었고, 네. 세 번째는 이제 왼쪽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골수염이 악화돼서 골수암으로 전이 되면서 고관절을 잘라내는 그런 큰 사고. 다른 사람은 한 가지만 당해도 너무 힘들 텐데 3번씩이나 그러셨네요. 이제 동생분이 보시기에 목사님께서 막 그렇게 힘들게 장애인 사역하시는 거 보면 또 마음이 이렇게 막 안쓰럽고 이럴 때가 많으시겠어요. 네. 이렇게 성한 몸도 아니고 이렇게 불편한 몸 가지고 정말 이 힘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걸 볼 때 정말 있는 것도 아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족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 아픈 몸을 가지고 휠체어 타고 목발 짚고 다니면서 이 오갈 데 없는 장애인 삼촌들 같이 도우면서 살고 또 다른 일도 다른 사역도 많이 하거든요. 오빠가 그런 거 볼 때 정말 이건 사명감 아니면 할 수 없구나 생각도 했고, 또 어쩔 땐 너무 힘들 땐 오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러면 오빠 사명이 이건 또 어떡하냐 이렇게 말했을 때 말문이 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말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빠를 그냥 옆에서 그냥 후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들으면 눈물이 막 네. 쏟아질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처음부터 너무 감동입니다. 본인의 장애만으로도 정말 힘겨운 삶이었을 텐데 양미동 목사님은 자신과 같은 장애인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오 쉼터의 양미동 목사님과 가족들 만나봤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자리한 자오 쉼터. 한가로운 오후, 자오 쉼터 식구들의 팔씨름 대결이 한창입니다. 바로 그곳에 장애인들이 기뻐할 때 더 행복한 한 사람, 양미동 목사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누가 이겨? 다시 연속. 질리니까 진짜 연속 알아자는 거야. 야, 이게 소상트잖아. 다시 목사님, 아니 목사님, 크게 목사님. 너가 말을 안 하니까 귀가 들리는데 말을 안 하니까 너는 그런 거야. 말도 안 돼. 야, 바퀴 달린 집이네? 이곳 식구들 대부분이 중증 장애인. 지적 장애부터 자폐증, 그리고 지체 장애까지 8명의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양 목사는 지난 20여 년 동안 이들의 손과 발이 되어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양미동 목사의 걸음걸이가 어딘가 이상합니다. 사실 그는 20여 년 전 불의의 사고로 온몸에 끔찍한 화상을 입었는데요. 다리 이렇게 얹어 싹 이 안에까지 다 왼쪽하고 손도 이게 다 이식하는 곳이거든요. 배에다 심어가지고 이거 분리 제거를 이제 성형수술하고 이렇게 보면 이거 보여줘도 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타가지고 젖꼭지도 없이 진짜 젖꼭지도 다 타고. 화상의 후유증은 단순히 피부뿐만 아니라 다리에도 지울 수 없는 장애를 남겼습니다.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겠죠. 힘들어도 참아야 될 상황이고 그런 처지고 대신 이제 혼자 많이 울죠. 건강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던 젊은 시절. 갑작스런 화재 사고로 22번이나 되는 이식 수술을 견디며 양미동 목사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주의 종이 되어 자신과 같은 장애인들을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 하직에서 하나님께 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유 수고했다. 지금까지 참 잘 견뎠구나. 너가 양 목사 네가 얼마나 힘들었었는가 내가 알고 있었다. 고생했다 하면서 제 손 잡아준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좋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감격스럽고 그래 그러면서 또 힘내고 살죠. 그날 오후 어디론가 향하는 양미동 목사. 목발에 의지한 채 걷기 힘든 불편한 다리로 도착한 곳은 바로 쉼터 앞 텃밭인데요. 올봄 자오 쉼터 가족들과 함께 심은 감자가 벌써 이만큼 자랐습니다. 이 감자들도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심은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참 쓸모없는 손인데도 이 손에 하나님의 손이 얹어지니까 베리벨 일을 다 해요. 딱 하지 못한 거 없었던 것 같아. 좀 느려서 그렇지. 비록 불편한 몸이지만 흙바닥도 마다하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인데요. 저는 많이 잡는다고 잡아요. 잡다 보면은 실컷 잡았는데 결국 다 흘려버리고 하는 게 2개 내지 3개 이 정도 그렇게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욕심 부리지 말라고 욕심 부리지 말고 살라고. 잠시 후 갑자기 하늘이 우중충해지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야, 비 온다. 빨리 가자라. 야, 박수만 치지 말고 임마. 수확한 감자를 재빨리 수레에 옮겨 담는 손길들.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반가운 단비지만 애써 캔 감자가 상하진 않을까 작업을 서두릅니다. 그 사이 방으로 들어온 양미동 목사.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요. 바로 주사기와 진통제. 화상 후유증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심해져서 진통제의 의지에 견뎌온 세월이 벌써 20년이 넘습니다. 이 몸 상태는 사회가기가 좀 벅차고 건강했으면 한 다리 한쪽이나 더 멀쩡했으면 이 손만이라도 멀쩡했으면 다리가 못 쓰면 손이라도 멀쩡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죠. 그런데 어쩔 겁니까? 할 수 없죠. 이제 주사 맞고 나니 좀 살거든요. 아까는 되게 힘들던데. 주사 덕분에 통증이 좀 수그러들자 다시 쉼터 식구들에게로 향하는 양 목사. 빗까지 맞고 일하느라 고생한 가족들과 샤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닦아드려. 됐어, 볶음 됐고 여기 닦아드려요. 비록 장애인이지만 기본적인 생활 습관부터 스스로 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양미동 목사. 오, 잘한다. 오, 최고야. 그렇게 하는 거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도움도 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교육을 시켜놓으면 나중에 서로 같이 하면서 어디 가면 서로 이렇게 시켜주잖아요. 굉장히 정이 들죠. 스킨십 서로 해가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평상시 나를 도와주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더 챙겨주게 되고. 얼마
목사님 없어도 울리면 이렇게 도와줘야 돼, 삼촌. 아, 그럼. 오케이. 최고다, 최고야. 사실 양미동 목사가 처음부터 장애인에 대해 남다른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 장애를 입기 전에 내가 뭐 이렇게 남들을 해준 그런 게 감사를 몰랐는데 내가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거예요. 세상 깨달아가는 거죠. 이제 철 들어가는 거죠. 철 들어가는 건데 근데 이게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에요. 조금 건강한 사람들이 더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중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서로의 아픔과 고통까지 씻어주기를 바라며 오늘도 쉼터의 하루는 바쁘게 지나갑니다. 다음 날 아침 좌우 쉼터의 모든 가족들이 어디론가 길을 나섭니다. 오늘은 5일에 한 번 시장 가는 날. 이곳 장애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모처럼 쉼터를 벗어나 바깥바람을 쐬니 노래가 절로 나오는데요. 지켜보는 양미동 목사의 얼굴도 환해집니다. 이럴 때면 비록 불편한 몸이지만 운전을 할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차를 딱 운전하려고 하니까 내가 운전할 수 있는 데는 다 남겨놓더라고. 왼손 그래도 봉 잡고 운전할 수 있게 했고 오른쪽 발을 내놔서 브레이크고 악셀이고 다 밟을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참 기가 막히게 운전할 수 있는 곳만 남겨놓으셨을까. 속된 말로 하나님 땡큐 그랬죠. 너무나 감사해서. 10여 분을 달려 도착한 화성의 한 전통시장. 소풍 나온 아이들처럼 둘씩 짝을 지어 한 건어물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아저씨한테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잘 들어. 아저씨 이런 멸치 얼마예요? 그럼 물어보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거 얼마예요? 예, 한 대박에 5,000원, 한 박스에 3만 원. 가 있었죠.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훈련을 위해 매주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직접 체험하고 반복한 것은 잘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이번엔 한 어묵 가게 앞에 섰습니다. 쉼터 식구들의 입맛대로 주문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매운 거 한 개, 치즈 3개. 어떻게? 치즈 3개. 매운 거 한 개. 매운 거 한 개요. 아저씨한테 말해봐. 아저씨 그래요. 아저씨 몇 개? 뭐? 치즈 네. 치즈 몇 개? 한 개, 치즈 3개. 치즈 3개요. 매운 거 2개. 매운 거 2개요. 소세지 7개. 소세지 7개요. 주세요. 주세요.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다음에 저 인터넷 상품 갖다 줘. 사실 교육을 시켜도 금방 잊어버리기 일쑤지만 이렇게 애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복의 연속이죠. 한 100번 하면 조금 몸에 별난가? 그래도 까먹어요. 아이들 한 4살, 5살 진행 정도 되니까 건강해도 반복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이제 거꾸로 목사님 하면서 물건 사서 나를 볼 수도 있겠죠. 언젠가 자신이 이들 곁에 없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물건을 사고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는 양미동 목사. 드디어 정진이 카드 결제를 했어 오늘. 수고하세요. 오늘도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돌아오는 길에 병원에 들른 양미동 목사. 고령의 나이에 지체장애까지 안고 있는 쉼터 식구들 때문에 일주일에 몇 번씩 들리는 곳입니다.
특히 여기저기를 떠돌다 늦은 나이에 쉼터에 온 이들을 보면 더 속상한데요. 이들의 아픔이 그냥 지나쳐지지가 않습니다. 육계사 저하고 만나서 다 시키면 다 망가진 다음에 저를 만나서 우리 자오실때 들어와서 살면서 이제 계속 6개월마다 한 번씩 저렇게 연골 주사를 맞추고 또 약도 타다 먹고 주사 일반 진통제 주사도 맞추고 그러지만 내가 또 아픈 사람이라 더 동병상련이라 할까 마음이 짠하죠. 짠하고 어떻게 하면 덜 고통스럽게 해줄까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죠. 병원에 온 김에 검사를 받기로 한 양미동 목사. 먼저 체열을 해야 하는데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이후 혈관이 죽은 지 오래여서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한번 이렇게 여러 번 바늘 세례를 받은 끝에 손가락 끝 가느다란 혈관에서 겨우겨우 피를 뽑아내는데요. 그 혈관에 링겔을 못 맞겠죠. 네, 아껴서 빼야지. 수년간 속을 썩여온 고관절과 손가락도 문제입니다. 근육이 활성화돼야만 되는 거 아닌가. 옛날에 지금 이 상태에서 하면은 진작에 수술 권유를 받았지만 쉴 수가 없어 선뜻 마음을 먹을 수 없었는데요. 근데 이게 수술했어도 네. 상처 때문에 아파서 못 쓰지만 바로 움직이는 건 괜찮아요. 그렇게 수술하면? 네. 아 그래요. 살짝 구비가 땡기네. 하나님 오늘은 해야 되네요. 왼쪽 손은 이게 수술을 좀 받으셔야 되는데 건초염이 심하셔가지고 이게 워낙 지금 시간이 안 되시니까 그 수술을 못 받으시고 계세요. 또 왼손만 있기 때문에 왼손 수술하면 왼손만 못 쓰시니까 그 수술을 지금 못 받으시고 계시는 거죠. 지금 하신다 그러면은 왼손 그 건초염에 대한 수술하고 정말로 심각하게 고려해 본다면 이 고관절 수술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쉼터 가족들을 늘 먼저 돌보다 보니 자신의 몸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면, 온전한 팔로 움직일 수 있다면 더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을 텐데 오늘따라 양미동 목사의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합니다. 그날 밤 쉼터로 돌아온 양미동 목사가 분주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합니다. 그나마 움직임이 자유로운 왼손으로 양치질과 세안을 해야 하는데요. 20년을 넘게 쓰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양미동 목사의 고민도 점점 깊어집니다. 부족한 재정으로 자오쉼터 가족들의 치료비를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이라 더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갑자기 돈이 들어갈 때가 있죠. 돌발 사항들이 생겨서 MRI를 찍어야 된다든가 어떤 응급 수술을 해야 된다든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는 돈이 부족하니까 친구한테 빌려서 그걸 처리하고 나중에 조금씩 이제 할부로 하듯이 그렇게 한 경우는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작 자신의 몸과 아픈 곳은 늘 맨 마지막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자주 넘어지고 또 힘들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죠. 마음이 많이 있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기도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버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길을 한결같이 지금 이 순간도 양미동 목사의 기도는 자오쉼터의 가족들이 먼저인데요. 비록 장애를 안고 있지만 그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몸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겪으며 장애까지 얻고 보니 장애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낮은 이들을 보살피며 삶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길 원하는 양미동 목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화상을 입은 지가 25년이나 됐는데요. 그 후유증 등으로 통증에 시달리고 계시고 또 직접 이렇게 진통제를 맞으시는 장면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픈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장애인들을 자식처럼 섬기고 계시는 양미동 목사님을 우리 7천 미라클 가족 여러분들께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꼭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빠듯한 형편 때문에 함께 지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치료가 늘 먼저고 자신은 뒷전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양미동 목사님의 손가락과 고관절 수술이 시급하다는데요. 건강한 몸으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 지금 우리은행 00-7000-1004 7천 미라클 계좌로 많은 후원 보내주십시오. 후원 문의는 02-6333-007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원래 그 사고 중에도 화재가 정말 힘들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네. 처음 그렇게 화상을 당하셨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처음에 화상을 당했을 때는 그렇게 심각하다는 걸 생각을 안 했죠. 왜 그러냐면 정신은 멀쩡하고 말을 하니까. 그런데 점점 이게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된 게 이 피부가 다 타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치유를 해야 되는데 하는 방법이 우리 번제 있잖아요. 네네.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서 나오는 번제, 그 번제의 역순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 익어버린 상태에서 수술 칼로 조각을 피부를 난도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그다음에 집게로 잡아서 가위로 사각사각 죽은 피부들을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가고 그걸 하루에 서너 시간씩 진통제도 맞지를 않고 맞을 수가 없어요. 이제 혈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입에다 거즈를 놓고 네 달을 묶어 놓고 이제 그렇게 치유를 이제 수술이죠. 그렇게 해왔는데 52일 만에 이제 제 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란 말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한 20분 정도 있었나?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뒤집더니 철썩 등을 때리면서 양미동 씨 이제 살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날 오전에 오후에 들어갈 때만 해도 상태가 안 좋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그래요.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제 입에 처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그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 상처가 후유증이 가렵고 피부가 오그라들어요. 점점. 가려움증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디 뼈가 부러져서는 안 울어봤는데 가려워서는 울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피부가 오그라들어서 잘라낸 거거든요. 결국 이분도 지금 더 이상 펴지지가 않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가족 중에 화상 45%만 입은 사람이 있다면 몰래 약을 갖다 줘서 차라리 죽으라고 하고 싶다. 그 정도로 화상 후유증이 힘듭니다. 그렇게 동생 옆에 나오셨는데 우리 양미선 집사님 그 화상 당하셨을 때 오빠가 그 당시 기억이 나세요? 네. 네. 그때 밤이었거든요. 근데 집에 있는데 이렇게 앰뷸런스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잠깐 스치는 그 감이 너무 안 좋은 거여서 뛰어갔죠. 그랬더니 저희 오빠 가게인 거예요. 근데 이 옷이 그때 오빠가 어떻게 입고 있었냐면 아이셔츠 셔츠에다가 정장 바지를 입었는데 그 바지랑 옷이 다 타서 흘러내릴 정도로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때 이제 119 구급차가 와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 그때 저희는 팔짝팔짝 뛰고만 있었죠. 옆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방법도 없고. 네. 가장 힘들었을 때 목사님 간병을 직접 하셨다면서요? 네. 그거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드셨었겠어요.
이 간호가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잠을 못 자요. 환자도 못 자고 보호자도 못 자고. 사람을 잠을 못 자면 되게 힘들잖아요. 예민해지고. 그리고 이 가렵고 이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아요. 표현을 하자면. 하물며 이 침대를 저녁이면 다른 사람 보기 낮에는 못하니까 밤에 복도로 끌고 갔어요. 오빠 침대를. 바람 창문 쪽으로 바람을 쐬어주려고.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더욱 힘들었던 건 같은 하상 환자하고는 병실을 같이 쓰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환자들이. 왜 그러냐면 이 하상 환자한테는 이 각질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이 자고 나면 침대 밑에 하얗게 눈이 쌓인 것처럼 떨어져요. 그게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그건 다른 사람이 지저분해 같이 쓰려고 하겠어요? 안 쓰죠. 그래서 항상 그 다른 보호자들은 간호사실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 환자랑 같이 못 쓰겠다고. 그러면 그때 저희는 돈도 없죠. 6인실 같이 써야 다인실을 써야 되는데 같이 쓰지 않는다고 하죠. 눈치는 보이죠. 그때 정말 많이 서럽게 울었던 것 같아요. 간호하는 것도 힘들었고 주변 시선도 힘들었고. 걔는 옆에서 그렇게 또 그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간호하셨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좀 일하실 수도 있고 사역할 수도 있게 됐는데 근데 목사님 좀 연달아 왔잖아요. 네. 팔에 그죠? 뭐 프레스에 들어가서 다 부러지고 화상도 오고 고관절도 그렇고 솔직히 그럴 때 이렇게 막 하나님 원망도 했을 것 같고 또 그 힘든 기간을 또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하나님 아픈 만큼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플수록 기도하게 되고 제가 편했으면 기도했겠습니까? 아팠으니까 기도를 더 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해주셨고 그랬죠. 목사님 힘들 때마다 또 연주하시는 게 있다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지금 이제 하모니카를 네. 병원 투병 생활하면서 혼자 하모니카를 배웠어요. 아, 혼자서요? 네, 그냥 부르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힘들 때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유행가를 불렀고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복음성가나 찬송가를 부르는데 한 곡 불러볼까요? 네, 지금 쓰시면 너무 좋죠.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하모니카를 그렇게 가는 데마다 부르셨거든요. 네. 야, 우리 박수. 보통 수준이 아니신데요. 네.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이제 상담 코너 같은 걸 진행을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맨날 그 상담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마음의 근육을 키우세요. 강아지.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뭔가 노력해가지고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이를 악물지 않아도 이렇게 강하게 해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님 안으로 들어가시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든데도 저는 화면을 보면서 표정을 보면서 너무 많이 놀랐어요. 어쩜 목사님 저렇게 밝으실까. 이렇게 아마 여러분 반하셨을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어떻게 저런 표정이 나올까 깜짝깜짝 놀랐어요. 화면 보면서. 근데요. 사람이 저 같은 장애인들한테는 먼저 다가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제가 다가서야만 했어요. 다가서야만 했고 또 내가 나에게 맡겨진 우리 가족이죠. 우리 그 시설에 있는 삼촌들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래서 가족들하고도 살면서 내가 다가서주고 삼촌들이 다가오고 그러면서 서로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벽이 허물어지고 근데 아까 우리 메인 작가님하고도 그런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악수를 제가 청했어요. 이 손으로. 근데 무심결에 잡았죠. 맴이니까. 그러고 나니까 상대방을 조선하고 내가 악수를 했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저는 이것이구나. 내가 먼저 다가서야 되고 다가가야 되고 내가 더 밝게 해야 되고 우리가 아픈 사람도 계속 아프다는 소리 하면은요 한 3일만 아프다면 그대로부터는 관심 안 갖습니다. 근데 내가 밝게 살할 때는 그분들 상대방도 계속 끝없이 저와 함께 소통을 하고 교류를 나눌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밝게 하시니까 아마 지금 있는 그 자오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도 막 그냥 있는 분들이 다 밝고, 그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데도 모든 분들이 밝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장 보러도 나가시고 이런 모습도 참 좋더라고요. 그것은 저는 5일만 우리가 시골이라 5일장이 있어요. 장날마다 가는데 왜 그렇게 사회 적응 훈련을 시키느냐면 우리 저에게 맡겨진 우리 삼촌들이 평생 저하고 살한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회 훈련, 적응 훈련을 해놓으면 다른 시설로 가더라도 서울을 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내 새끼들이, 내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데로 가서 서름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게 싫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사회 적응 훈련을 시키고 더 밝게 살게 하려고 사랑으로 살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거죠. 진짜 지금 이렇게 하모니카를 드시는데도 그냥 이렇게 지탱하는 정도지 손가락을 지금 10손가락 중에 쓰실 수 있는 게 2손가락밖에 없으시다고요. 그리고 고관절도 손가락 수술도 시급하다고 아까도 너무 수술을 받고 싶은데 상황이 안 돼서요 하시지만 사실 수술비도 굉장히 걱정이 되시고 입원하려면 입원 치료비도 걱정이 되시고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상태는 지금 어떤가요, 목사님? 어떤 상태? 지금 이제 수술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상태인 건가요? 이제 고관절 수술을 한다면은 지금 고관절을 한 20cm를 드러냈잖아요. 골반 위에서부터 밑에 허벅지뼈까지 잘라내 있는데 그게 이제 오래되면서 피부도 수축됐고 혈관이고 신경이고 다 수축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20cm를 이거 다시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트랙션이라고 하는데 줄을 달아서 또 다리에 추 달고 묶어가서 계속 만들고. 이제 늘리는 거죠. 이제 그 기간이 단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2달 내지 3달 정도는 땡겨줘야만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인공관절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 하게 되면 한다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면은 일단 목발을 짚으니까 하나 쓰는 손을 목발에다 의지하잖아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돌발 상황이 나면 아무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 가족들이, 내 삼촌들이 분명히 내 앞에서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 내가 아무 조치를 못 하는 거예요. 단지 주저앉아가 주님,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한쪽, 이게 다리만 멀쩡하다면 뛰어가서라도 그걸 막을 수가 있고 뭘 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하다못해 손이라도 제대로 다 쓸 수 있다면 뭐 만들기 같은 것도
한 손으로 만들더라도 잘 해줄 수가 있을 텐데. 목사님 그러면 수술하면 손은 이렇게 손가락 다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리도 다 하게 되고 이제 가장 좋은 것은 그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허리 휘어진 목발을 안 짚으니까 허리 휘어진 것을 다시 교정할 수 있고 다리 통증도 없을 거니까 주사를 맞지 않아 진통제 주사를 맞지 않아야 되고 약도 안 먹어도 되고 이제 그때는 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게 되겠죠. 그 목사님 단도직입적으로 그래서 얼마 정도의 비용이 수술에 드는지 저희가 좀 알고 싶어요. 대략적으로라도. 글쎄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막내 동생이 한번 알아봤는가. 어느 정도 들어요? 그 수술이 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겠죠. 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1차, 2차 나눠서 하고 이래야 되니까 대충 그때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한 3천만 원 이상은 들 거라고 그래서 그 생각도 못 하고 있었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만 하고 있죠. 오늘 방송 후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양미동 목사님께서 꼭 수술을 받고 지금보다 더 왕성하게 활동하시길 기대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삶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의 장애가 결코 하나님의 사역을 막을 수 없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양미동 목사님 정말로 인생에서 당한 수많은 고통이 오히려 이 땅에서 지치고 힘들고 누구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되도록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좌우심터를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물질이 막혀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양명 목사님 정말로 수술을 앞두고 있으나 정말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하나님 아버지 보다 큰 사역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막힘이 되지 않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모든 수술에 주님이 허용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만져 주시사 앞으로 이 모든 일들을 더 소망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목사님의 생애와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양미동 목사님 사연을 나누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한 번도 겪기 힘든 여러 고난을 온몸으로 겪어내면서도 항상 하나님이 하셨다,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믿음으로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뭐 정말 많으신데요. 제가 가장 기억나는 게 페리 크로스비라고 성경 찬송가를 보면 찬송가 중에 가장 많이 작곡하신 그분이 장애를 가지신 시각장애인이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직접적으로 만나서 또 은혜를 받고 또 사역을 하게 된 우리 송명희 집사님, 시인이 또 장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음의 길에 사람들 이끌어가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장애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예레미야 31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 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여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거기에는요, 지체장애자도 있고요.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의 자리에서 주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누가 장애인이고 누가 비장애인인가? 우리 모두가 다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후천적 장애가 90%고요. 선천적 장애는 10%도 안 됩니다. 어렸을 때 질병, 또 일하시다가 상해를 당해서 그렇게 장애를 갖게 되신 분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잠정적 장애인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장애인 등록법에 등록된 장애인의 숫자가 250만 명입니다. 20명 중에 한 분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왜 안 보일까요? 우리가 그분들을 따로 숨겨놨기 때문입니다. 오늘 양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길거리에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정말 많이 뵀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분들을 뵐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을 보내셨다고 그렇게 믿고 우리가 함께 살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덩실덩실 춤추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믿음이 매일매일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목사님 귀한 말씀 정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회복이 이 땅 가운데 마음이 장애인이건 몸이 장애인이건 모두 다 그 회복시켜 주실 그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네. 장애인들이 행복할 때 더 행복한 양미동 목사님 더 많이 섬기고 나누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고관절과 손가락 수술이 꼭 필요합니다. 수술만 받으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은행 00-7000-1004 7000미라클 계좌로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 문의는 026333-007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000미라클 예수사랑역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세상 속을 살아갈 때 흔들리며 비틀거려도 하나님 사랑이 나한테 이렇게 임했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 같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손만이라도 멀쩡했으면 다리가 못 쓰면 손이라도 멀쩡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죠. 녹아내려도 내 마음속 당신이 붙드시며 부르시죠. 당신께 받은 사랑 받은 은혜 어떻게 나 표현할까요? 당신께 받은 사랑 나 세상에서 당신을 보며 당신께